오늘 7월 21일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히브리서에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 중에 혹시 기억나는 말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 하면은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 혹시 빨리빨리 그래요. 이쪽만 한국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잘 헷갈려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래요. 빨리빨리. 참 안타깝게도 이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을 보면 빨리빨리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무엇든지 참지 못하고 속전속결로 갈수록 더 빨라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반면에 미국에 살면서 비교하면 행정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여권도 한두 시간이면 그냥 기다리면서 나오는데 미국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4주에서 6주를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격은 좀 어떨까? 어느 쪽에 가까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편에 가깝겠다, 아니면은 이 미국 사람들 편에, 아니면 중국에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들 편에 속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그런 거 잘하시는, 동양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 편에 많이 속한 것 같아요. 참지 못하는 성격이 오늘 본문에서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그렇게 하고 해도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컨트롤자이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맺는 그런 힘부들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주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곧장 데리고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에, 그곳에 1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모아서 넣고 그들에게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나의 법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받고 살게 되냐?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결혼식이죠, 언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결혼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너를 알리라, 호세아 2장 2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은 자기의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우상 숭배가 되고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것들 613가지나 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들을 다 계산하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 모든 이 순서들을 다 정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땅에, 기업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치 전쟁을 앞두고 또 새로운
앞두고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회중이 출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이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나는 잘 양육받고 있는가,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나는 잘 양육받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이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잘 양육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생각도 않은 그런 질병과 환경들에 쌓이게 될 때 나는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막 준비가 잘 된 사람들,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들 그 회막에서 떠오르게 됨으로써 출발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을 알리게 되어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됐어요? 3개월 정도를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른다. 신의 광야. 그 신의 광야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신의 광야예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에서 장막을 쳐서 거기서부터 출애굽기 20장, 21장 시작해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오늘 여기 10장까지 해서 57장에 해당되는 그 교육 과정, 성경의 말씀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제2년 2월 20일에 제2년 2월 20일은 떠난 날, 애굽을 떠난 날을 제1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네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출발했어요? 신의 광야를 출발하여 신의 광야는 그곳에서 지금 1년 동안 머물고 있던 자예요. 그곳에서 떠나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머무니라.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배웠어요. 자유분방하게 살던 그들이죠. 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1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매일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같은 삶의 패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법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공동체의 법으로 살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노예 생활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기업의 땅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주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그 특권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훈련받는 것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최고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힘들어도 잘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니면 한 1년 정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 6시부터 한 12시까지 해서 아니면 새벽 2시까지 하루에 4시간, 3시간만 자고 그렇게 훈련하고 해서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한 1,000억씩 준다고 이야기하면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고의 약속을 해놓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그 나라를 만드신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약속을 놓고 지금 그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론의 교육은 끝났습니다. 신해산에서 1년 동안 이론적인 교육을 다 끝냈고, 이제는 진짜 노예가 아니라 진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광야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장 학습의 그런 신앙 훈련 학교로 출발하게 돼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보면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래서 동쪽 방향을 향하여서 유다가 제일 앞서서 그렇게 나가면서 성막의 동남 서북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떠나게 되는, 이제는 노예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행렬이 되어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참 보통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숫자는 약 남자만 20살에서 60살까지 한 사람들만 약 60만 명, 60만 3,550명이 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 어린 자녀들까지 합치면 거의 2,30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끌고 가고요, 짐들도 다 지키고 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군대가 아니라 유랑민족이죠. 왜요? 가야 될 숙소도 오늘 어디서 오늘지 숙소도 정해지지 않고 그들이 지금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세상에서 볼 때 우리의 보잘것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게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오직 누구의 말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 세상의 요구들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광야로, 교회를 떠나서 사회로, 제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빠와 엄마로 또는 자녀의 삶으로 각각의 위치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도와요. 우리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순서대로 길을 향하여서 출발했어요. 그 길에 누가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요.
33절입니다.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길을 갑니다. 양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길에서 지금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판을 담은 그 법궤가 제일 앞서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초행길이요, 그들에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목자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서 장막을 쳐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주님께서 그 일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며 주님이 길을 행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좀 덥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광야의 그 길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그런 광야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살인적인 뜨거움으로부터 더위로부터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들이 행진할 때 어떤 구름이 덮였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곳은 그렇게 덥지 않지만 지금 우리 미국에 사는 동부만 해도 오늘까지 뜨거운 폭염의 경보가 내려 있어요. Excessive Heat Warning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폭염의 그런 시간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결코 그 데펴진 그런 모래비 또 먼지나는 길을 가는 것은 유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쉴 곳을 준비하시고 따르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운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들이 가는 사람들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군대가 어떤 민족이 그들을 칠지도 모르는 광야의 그런 위험한 것에서 하나님이 나가사 원수들의 길들을 막으시고 대적들을 치시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출 때는 기도하기를 36절에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침과 밤이 시작과 마지막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가리라.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행하사 원수의 괴계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인생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정상적인 군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운명,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들은 강한 군사가 되고 또 적에게는 강한 군사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출발할 시간이 나와 맞지 않고 그럴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약속하신 땅, 주님이 함께 가시는 곳, 그것은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광야의 학교를 주님이 통과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광야의 길을 가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 예배만 끝나면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에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격 급한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문제만 보이고 보이는 것은 불평이고 배고픔이고 힘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불평만 나옵니다. 그 어느 세상에 있는 민족들도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에 내려온다니까요. 낮과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따르는 반석에서 그들에게 생수를 내어주고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이 있는 것, 그들만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11장 1절에 그들은 떠난 지 사흘 안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네. 입에 담지 못할 악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사람들 앞에 원한 그 원망의 말로 그들이 하였던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차라리 힘들어도 애굽에서 그냥 종사하는 것이 편할 텐데, 애굽에서는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럭저럭 때로는 살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광야보다 낫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이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이 아닌 영생하고 있는 기업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신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기업이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한 편지를 받았어요. 제 딸로부터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사관학교에 지금 7월 1일부터 3주가 지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주 반 전에 편지가 첫 번째 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첫 주 가서 하는데 가방을 메고 뛰고 또 잘하나 못하나 바로 입 앞에서 귀 앞에서 소리 지르는 선배들, 또 땀이 범벅이 되는 일정을 계속 하다 보니 허리와 어깨가 부러지는 것 같이 아파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때마다 또 좋은 친구들, 또 선배들이 위로해 주셔서 또 주님 때문에 견딜만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편지인데, 어제 두 번째 편지가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이 광야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직 아침마다 이 더운데 그곳에서 옷을 가지고 와서 계속 이렇게 갈아입고 하는데 아직 빨래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똑같은 옷을 많이 갈아입었어요.
자기 전에 시간이 있으면 손으로 빨래를 해요. 근데 옷이 빨리 안 마르니까 아침에 척척한 옷을 입어야 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너무 피곤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을 했을지 상상을 못 해봤어요. 매일 혼나고 소리 지르고 벌받고 옷을 빨리 갈아입고 밥도 5분에서 10분 동안 먹고 샤워를 3분 동안 하고 매일이 힘들어요. 내가 왜 군대를 들어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좋은 시간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가 딸의 편지하기를 생각해보니 여기 또 이 학교에 좋은 것도 많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게 돼서 좋고요.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 엄청 많이 뛰었어요. 엄청 큰 언덕을 위로 뛰어가는데 뛰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뒤에 있는 친구가 내 등을 밀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친구들 때문에 견딜만 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밖에서 잤어요. 이틀 동안 총을 쏘고. 그런데 딴 애들이 계속 기침하니까 내가 결국 감기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서 약을 잡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감기 몸살이에요. 피곤하고 뭘 해도 요즘은 많이 계속 열이 나요. 근데 오늘 쉬고 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오늘도 밖에서 있어요. 내 생각에 90도가 넘었어요. 오늘 오늘 편지를 체크하는데 언니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를 쓴 것을 받았어요. 너무 힘이 됐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어제 시합을 했는데 그 상이 전화를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썼는데 제가 딸이 고생하고 감기가 들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전화하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찾아가서 아니면 학교에 편지해가지고 학교 그만둬라 라고 하면 그건 합당한 자녀교육이 아니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겨내야 그 다음에 과정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인생 방향에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소리 지르는 소리들 들려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들, 오해하는 소리들이고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반복시키면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내가 잘못 안 해도 단체로 벌을 받고 정말 자만재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훈련의 과정을 잘 이수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의 연단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나를 연단하는 그냥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저렇게 중시켜 주시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안락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편안함과 이익을 찾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안락을 위하여서 편안함과 이익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계약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불평하는 자는 아마 대열의 뒤로 한 걸음씩 천천히 밀려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열의 진영 끝을 지금 불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이전에 보니까 모세에게 부르짖죠. 백성이 부르짖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꺼졌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불신앙의 이름까지 그 장소는 이제 흔적이 남게 되었어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하나님의 불, 곧 불신앙의 흔적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쉽고 편안한 길이라고 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니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과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님을 모세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격이 급해서 불만하고 원망하는 품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 이 과정 전체에 그 매 절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앞서서 지나가더라. 그렇죠? 34절에 그들을 여호와의 구름이 덮어주셨고 35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36절에 그리고 11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불러 또 2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3절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한 곳에 붙은 곳에 다베라라 하였더라. 매 절마다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매 절마다 있는 매 순간마다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더운 날씨와 뜨거운 환경과 이 고생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또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광야만 보았지 힘든 삶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돼. 환경만 보지 말고 힘든 환경만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실제적인 삶에서 역할을 못했어요. 그렇게 한번 불로 시험을 당한 다음에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밤이 지나가고 또다시 그들은 그 시간이 힘들어졌어요. 광야만 보고 세상을 보니까 다시 원망하게 돼요. 11장 4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섞여 있는 무리들이 탐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언제 주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할 것입니까? 언제 나를 치료되게 할 것입니까? 언제 쉬게 하여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불신앙도 전파됩니다. 전염이 돼요. 악한 말도 전염이 되고요. 쓴뿌리도 전염이 돼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면서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물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더라. 탐욕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 중에도 염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도 그들의 기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필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또 불의 심판까지 받았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함께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 가로막힌 그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연단만 보이는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길을 똑같이 갔어요. 보배 학교에 다른 선배들이 다 지나가고 그 오빠도 4학년에 있는 것처럼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은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공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하며 우리의 그 광야의 길을 응원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수없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화려했어요. 양육도 잘 받았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었고 지도자도 세워졌고 또 그들의 순서까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론을 시작하고 교회에 나서자마자, 출발하자마자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울음이 그 장막을 덮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아침마다 만나고 내리고요,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그들 앞에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을 덮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덮고 있어도 그들의 장막을 덮고 있는 것은 정작 슬픔과 눈물과 원망이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기쁨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슬픔이 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내가 가는 인생에 대해서 내 뜻대로 빨리빨리 되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환경보다 말씀을 따라서 다되라라고 하는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흔적, 순종의 흔적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